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기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예, 성경을 쓰세요. 주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으려나 나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지난부터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여튼 가능한 한 곱씹어 봐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지만 계속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들었던 분도, 예배를 들었던 분도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겠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밀하게 듣진 않아도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마음에 그 대사에 기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는 많이 들어서 이창주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 설교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다 온전히 내 삶 속에 실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7절에서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 갈거나 양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랬어요. 종. 오늘날에는 종이 없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종이 없습니다. 현대화될수록 이 세계에서 종의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종의 제도를 합리화하시네? 예수님은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계시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한 좀 깊은 이해 없어서 그렇죠. 이 성경이 현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죠. 2000년 전에 대략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굉장히 고서입니다. 고서. 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현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읽는 것이 뭐냐면 때로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죠. 문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문자 영매 만드는다 그러는데 반대로입니다. 문자 영매야 됩니다.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문자 영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문자적으로 밑에 그 말씀의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 종의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것이 언제냐면 1863년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 선언이 헌법으로 고쳐진 것이 1865년도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의 이때 활동하실 때가 주후 27년, 8년, 30년까지 어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종의 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종의 제도가 없어진 것은 1894년도 고종시대에 조선 말 고종시대에 가보경장이라고 하고 또 가보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에 이 노비제도가 다 철폐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노비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 노비 해방, 미국의 노예 해방, 또 다 어간에 거의가 이제 이 노예 제도가 없어졌고, 늦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 늦게 없어진 나라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종의 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가? 주로 이제 감당 못할 빚을 졌을 때,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막 수고해서 이제 겨우 빚 갚았다 그런 연예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빚이 너무 많을 때 파산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과거에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종살이 하면서 그 빚에 대한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적국의 나라의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리는 거죠. 이 종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 주인에게 물건과 같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 사형, 그 종이라도 죽이는 것만은 안 되지만은 다른 건 다 됩니다. 매를 때려도 되고 죽이지만 않으면 다른 건 다 허용이 되는 것이 그 종에 향한 그 상태예요.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해지면 종을 팔기도 하고 또 그 지상이 더 늘어나서 그 자기네 집안에서 이루어가는 사업이 좀 더 커지면 종이 더 많아지고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종을 가진 사람이
그 주인이 종에게 반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양들이나 뭐 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가축을 돌보는 일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고 종이들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일하고 돌아온 그 종들을 위해서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이렇게 하겠느냐? 안 그런다. 너희들이 밥을 해서 먼저 갖다 바쳐라. 그래서 바치면은 주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예를 들면서 말씀하는 거죠. 9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종은 주인이 행한 거 다 행할 의무가 있지. 다 행했다고 해가지고 종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거나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종님 들으니까 좀 웃으셨는데 우리 과거에도 우리 목회자들을 말할 때 특별히 뭐 부흥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감사 소개하면 그러죠. 뭐 주의 종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좋은데 한다고 주의 종 그러면 이상하니까 주의 종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과거에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주의 종님은 또 뭐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님이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부탁한 것, 그걸 다 행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와서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어떻게 들어보면 좀 기분 나쁜 말로도 들리죠? 열심히 수고했으면은 잘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상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상 주신다고 열심히 수고하라 이렇게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좀 불쾌한 이런 말씀을 우리 대하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사실 그 종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좀 불쾌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제자들에게는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낮추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저는 뭐 우리 하나님의 교정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 세계에서 저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겸손할 뿐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어요. 저희 효원교회 뭐 성도님이 한 분뿐이시니까 한 분이 왔었는데 싸움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그냥 나갔을 때 참 한명 교인도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튼 그러나 또 뭐 100명 있고 100명 이상 된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있고 또 10,000명이 넘는 데도 있죠. 1000명만 넘어도 목사님들은 이제 좀 어깨가 좀 힘이 돌아가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어. 근데 10,0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요 그 의식이 변한대요. 10,000명이라는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우러러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이 변한대요. 즉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죠. 10,000명이 넘어가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뭐 초라한 제자들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수님이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의 위상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나중에 위상은 지금 우리 12사도들 하면 우리 온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러러보죠. 우러러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도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와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개 기초석들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결단코 너희들 종이야 무익한 종 낮추지 않습니다. 낮추질 않아요. 높여줘요. 그런데 사도들 자기 자신들을 낮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나라예요. 교만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좀 크다고 지위가 높다고 우리 이 나라의 사회를 보면 안 그렇죠. 지위가 높은 사람만 큰 소리 치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겸손하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딱 뺏지 나르면 그다음부터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렇다는 말이죠.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교만해서 안 돼요. 또 목회자가 또 성도가 작다고 해서 직될 필요도 없고 많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교만함이 막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십계명은 그렇고 세계명은 그래도 어떻게 실제로 됩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종의 의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종의 의식? 나는 주님의 종이야. 종이면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라 자녀다. 그러면 흔히 부모가 인자하고 너그러울 경우에 그 자녀들이 가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부모님께 더 감사하고 더 순종 잘해야 되는데 사랑 많이 받는 그 자녀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데 종은 어떻게 돼요? 종은 자유가 없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두드러 패시는 분은 아닌데 이따금 해요. 이따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징계를 해도 그 징계는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처럼 여기는 징계고 결코 종처럼 여기서 하는 징계는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셔요.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종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목회자를 가리켜서 주의 종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도들도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보면 야고보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목회자를 말하는 주의 종도 같은 이제 주의 종이죠.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 같은 주의 종이죠. 그러면 목회자인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이끌음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역시 겸손하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으로 여길 때에 말씀 앞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벗어나서 요번만은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답니까?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 이거. 다른 귀신한테 점치는 사람이 귀신한테 물어보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 앞에 갑니까? 물어보려면 목회자 앞에 와요. 하나님이 이거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이 우상을 찾거나 귀신 찾는 거. 이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런 것은 뭐냐면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요 우리 인간과 동일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반역자의 악한 신이에요. 귀신들은 악한 신이에요. 그를 물리쳐야지 왜 밟아야지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 더군다나 악한 피조물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질투하거나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같은 이런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수장들이나 같은 이 레벨이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하신데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만 해도 보십시다.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은지, 우주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반짝이는 빛의 속도가 4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빛이 속도가.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별나라에서 우리까지 빛이 도달하려면 뭐 어떤 것은 막 수십만 광년, 몇년 광년 이렇게 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면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40만 킬로인데 이게 7바퀴 반을 정도 돌 정도로 빛의 속도가 빠른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 끝을 갈 때 우리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끝에 120억 광년. 120. 인간이 그 최대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발견함으로 멀리 떨어진 그 별의 자리까지 여기서 가려면 120억 광년. 그래서 정말 하늘에는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다. 근데 그 넓고 광대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저 나무로 집 하나 지으려면 집 못 져요. 제가 뭐 지능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지만은 이런 집 하나 지으려면 못 져요. 이걸 지으려도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도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무렇게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어요. 바닷물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물을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보도록 취해야지. 하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교만이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보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잠깐 이 세상이 왜 잠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도 자유에서는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도 제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왜 그럴까요? 자유를 안 주면은 하나님께 대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대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네? 이게 위대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 로봇 만들 때 그 로봇한테 자유 주면 될까 안 될까요? 그 로봇가 반역해가지고 주인한테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로봇을 만들어도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어야만 되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당신 형상 나를 지으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유를 주어도 늘 겸손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어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유가 무한해요. 하늘나라에서. 억압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주었더니 니들이 그 개판 쳐놨잖아. 이 자유가 없는
자유가 없는 것을 하면 맛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형벌의 장소에 가두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억지로 섬기지 않게 하고 자유로이 섬기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올 때 무서워서 오신 분 계세요. 절대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오지 말고 자유롭게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스스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라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들이 잘 깨달아 알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스스로 낮춰서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